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는데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다 같이요. 그분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16절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언제 오실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근데 일단 공중에 오는 것부터 해결이 돼야겠죠. 주님께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오십니다. 이 공중으로 오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성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을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그 뒤에는 이제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겠죠. 그리고 땅에서는 환란이 있습니다. 대략 그 기간을 이제 여러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7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끝나면 주께서 이제 지상으로 오시죠. 그때 오는 건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제가 지금 구분해서 말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게 이제 재림인데 이게 오시는 과정에 보면 두 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의 과정을 설명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게 있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은 공중에서 그들을 취하시고 환란을 피하도록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걸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그랬고요. 성도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하늘에 있던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 재림은 어느 때 있는지 대략 아시겠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환란 끝 무렵에 이렇게 지상 재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 제가 지금 언제 오실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오실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보셨죠? 예, 주님이 오실 때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번개는 하늘에서 비춰지지만 사실 내 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다른 지역에서 번개가 보입니다. 아시죠? 번개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번개가 비춰지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30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은 왜 애곡할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기뻐해야지. 예, 심판이 있잖아요. 오셔서 주님이 진노를 쏟으시니까 이제 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7절에 보세요. 주님이 또 오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7절 같이 보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확인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본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대한 부차적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다 본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모두가. 그 다음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돼 있죠? 이 그분을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던 유대인들도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지상으로 오는 건 은밀하게 옵니까? 공개적으로 옵니까? 공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휴거 사건은 어떨까요? 은밀하게 오죠. 예수님이 초림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은밀하게 오신 일이 있죠.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일부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봤어요. 동방의 지혜자들이나 또 목자들 아시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안나나 시몬 같은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알게 됐고요. 공개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까지 사람들이 막 흔들고 환영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모두가 다 그분이 오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게 오시고 또 공개적으로 오세요. 은밀하게 오시는 건 뭐예요? 이제 휴거 사건이죠. 휴거 사건. 공개적으로 오는 건요,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자, 요한계시록 4장을 설명하기 전에 2장하고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교회들이 나오죠?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7개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순서적인 배열을 볼 때 교회 시대에 있을 수 있는 7가지 모습의 교회 그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교회에 대한 설명이 2, 3장 나오는데요.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죠.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서는 요한에게 뭐라 그러면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하늘에서 있는 일과 심판이 어떤 것이 집행될지 이런 거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을 데려가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또 하늘이 열리게 돼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가보십시오. 19장에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란을 사이에 두고 처음에 하늘문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믿는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늘이 열려서 또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흰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타신 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그분 11절에 12절에도 그분 또 13절에도 그분 나오죠. 이 그분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예수님은 오실 때 흰 말을 타신다고 돼 있어요. 그죠? 요한은 흰 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건 왜 이런 흰 말이 등장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림하실 때는 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근데 재림할 때는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흰말 타고 오는 거죠. 이 흰말은 왕들이 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겸손한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이렇게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에는 흰말 탄 자가 이제 둘이 등장하는데 아시죠? 계시록 6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계시록이니까 6장이에요. 일곱 봉인의 심판 중에서 1절에 내가 보며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2절 다 같이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자, 이때 흰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자가 있는데요. 자, 이 존재는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적그리스도였죠.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평화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말 타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6장에 나오는 건 적그리스도고 19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나오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로 돌아가 보면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 이렇게 불렸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통치자 중에는요, 거짓된 자들, 진실하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통치자들이 많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평화를 약속하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통치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를 약속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나중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렇죠. 총자루를 쥐어주고서 어떻게 자기가 통치를 하겠어요. 평화를 약속하고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만 섬기게 하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닮은 통치자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관대하게 하지만 나중에 중간에는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만 섬기게 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짐승 앞에 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번지르란 말로 경제를 약속하지만 결국 그가 만든 굴레 속에 망하게 하는 게 세상 통치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의 표를 받으면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게 더 나중에 고통스럽게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경제를 약속하지만 사람들을 더 곤궁에 빠뜨리는 그런 통치자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뭐라 그래요? 쌀밥에 고깃국 먹겠다고 하던 데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요, 올바르지 않은 신실한 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통치자들이 많다는 거죠. 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악을 해도 보호하고 자기 반대편의 선자는 어떤 법이나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공격하려는 통치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그 법을 동원해서 핍박하려 들겠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보호하려고 하겠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보여줄 거예요. 환란 시절에. 오늘날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가장 요즘 문제가 뭐냐면 도덕관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했어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옳지 않은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법을 피해가면 법에 문제가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간음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면 이게 간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합의했냐 안 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은 다른 데 있잖아요.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리하는데 합의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면 간음을 해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점점 세뇌가 돼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못 가리는 그런 시절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요,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자기 악들을 가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자기 반대편의 선자들은 법으로 올가미를 씌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비리는 덕지덕지 달고 다니면서 적폐청산, 부패청산 이런 거 외치면서 내로남불하는 통치자가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닮은 거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을 핍박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끊임없이 사람 혹은 인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자기 편이 아니면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통치자가 있어요. 북한은 어때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거죠.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워진, 말하자면 우리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때요? 그 정권에 지지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 받습니까? 짐승 취급 받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기독교인들도 짐승 취급 받죠.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사람을 부르짖지만 자기에게 반대편에 서면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된 통치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거짓된 통치자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따라서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우리에게 오는 그 통치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통치자는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말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의로 인도하시는 그런 통치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렇게 써 있죠?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신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싸웠습니까? 교회. 세상의 통치자들과 무력으로 칼을 휘두르며 싸웠냐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직접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러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칼을 차고 가서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떡 같은 거 이렇게 내밀면서 이게 사제가 축사를 하면 예수님의 몸이 된 거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빵은 빵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돼요? 그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빵일 뿐이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아시죠?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그걸 칼 들고 싸우면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폭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거,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거리로 나가서 시위할 때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또 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잘못된 권위를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나타나셔서 어때요? 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혔던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전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요,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하기보단 차라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죠. 여기 12절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분의 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불꽃 같고 그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모습을 설명하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건데 한번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그분이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확히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엄중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대적했던 세상, 그분에게 도전했던 세상,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봅시다. 5번째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많은 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많은 관을 가지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온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또 왕관을 나눠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 6번째로 예수님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장 가보세요. 2장에서 공부할 때 은밀한 이름을 알려주는 대상들이 있어요. 자, 17절에 봅시다. 17절. 그분밖에는 알지 못하는 이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주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분만 아는 이름을 나중에 누구도 알게 되냐면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도 알게 되겠죠. 이건 뭘 얘기해요? 세상은 심판받지만 그리스도 편에 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굉장히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기뻐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기뻐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13절로 가보죠. 계시록 19장 13절에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고 돼 있어요. 이 피는 누구 피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이제 아직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뿐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62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피를 묻힐 거냐면 그분의 피라기보다도 세상에서 죽어지게 될 사람들의 피를 묻히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피 하면 구원과 용서에 관계되어 생각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 여기와 관계되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등장하는 이 피,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는 반대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가 있는 그런 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그 63장에 보면요. 그 2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니까. 그럼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포도 농사를 하면 옷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가지고 포도즙 틀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가 터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즙이 나올 때 그 즙이 옷에 튀겠죠. 그 옷에 튀면서 옷이 붉게 될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주의 옷이 그렇게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붉으냐 이런 소리죠.
그러면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으며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자, 이런 앞으로 있게 될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피 묻은 옷을, 피에 담근 옷을 이렇게 입고 등장하는 것은 그분이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을 집행함으로 많은 백성들의 피 흘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해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침내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처음부터 진노를 쏟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오래 참으시죠. 굉장히 긍휼이 많으세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노를 쏟으시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기 13절에 소개되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될 때 대개는 뭘 가리키느냐? 계시, 증언, 성경 기록, 이것을 가리켜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계시록 20장 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러면 환란 시절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도 받지 않고 목베인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였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의 계시, 주님의 증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성경 기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같은 영어 단어의 배열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대문자로 써졌어요. 말하자면 word,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이 돼요. 이거는 어떤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경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돼 있죠?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인격,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재림 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같이 오세요. 14절 보실래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아파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이들은 누굴까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 이들은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이 올 때 같이 오는 겁니까? 성도들이죠. 여러분 이미 그 위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 위에 보시면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할 때 8절에 그 어린 양의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돼 있죠. 근데 어린 양의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아포 옷을 차려 입었다. 그 고운 암아포는 성도들의 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14절에 깨끗하고 고운 암아포 옷을 입고 예수님 따라 내려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네,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가보세요. 17장. 여러분이 환란 시절에 있게 될 마지막 전쟁을 뭐라고들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거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 왕국들이 결국 전쟁하고자 모여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그곳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은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결국 끝나는 거냐면 보세요. 17장 12절에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들이 열불 열왕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국들이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전쟁을 해요. 근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신다. 그게 전쟁의 끝이에요. 알겠죠? 그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라고 돼 있어요.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서 보상을 누리고 상을 받았던 그런 신실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하실 때. 그래서 주님 편에 그들이 한 편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런 상 받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의 아내로 예비된 교회의 성도들이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다. 이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다 숨겨놓고 나중에 찾으러 올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땅이 바뀌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지각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다 틀어지게 될 겁니다. 예? 자, 내가 그때 오면 어디다 좀 뭐 좀 숨겨놓고 있어야지. 근데 이게 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다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들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내려와요. 그 구약의 성도들도 내려와요. 환란 시절의 성도들도 내려오고요. 자, 유다서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4절 보세요. 14절. 그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죠. 에녹이 뭐라고 대언하는지 보세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와, 구약의 성도인 에녹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초림 때 수만 성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초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그럼 이건 초림 얘기예요? 재림 얘기예요? 재림 얘기죠. 재림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5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소개되어 있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이들은 누구냐? 투털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는,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고자 수만 성도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여기 성도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도 성도가 있고 환란 시절에도 성도가 있잖아요. 이들이 다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리가 되겠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내려오면서 주께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갚으시는 거, 보복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냐 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주님이 올 때 같이 오는 자들이 여기 또 있네요. 누가 옵니까? 강력한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주님이 지상으로 오실 때 같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심판을 집행하고자 내려오십니다. 자, 15절에 와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9장. 자, 15절. 근데 또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돼 있죠. 이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는데 결국 그분이 강력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에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 주님이 다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해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죠? 자, 백부장의 종이 아팠을 때 예수님이 가서 약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낫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낫게 하셨죠. 마귀를 내쫓을 때도 말씀으로 하면 됐던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면 여기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예수님이 막 칼자루가 막 탁탁탁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누가 올 때 뒤집어져라 하면 뒤집어지는 거고 찢어져라 하면 찢어지는 거고 터져라 하면 터지는 거고 깨져라 하면 깨지는 거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예요. 자, 이 무기가 발휘될 때 땅에서 저항하는 그 세상의 군대들이 방어할 수 있을까요? 초토화되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다 그대로 돼버리니까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 그런 놀라운 심판이 집행될 때 사람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떨고 슬피 울며 애곡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주 절절절 비는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로요. 예수님은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분은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시편 보세요. 시편 2편 찾아보세요. 시편 2편.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누구도 그분에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 돼도 왜 그렇게 저항하는 자들이 많은지.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맞는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탄핵 사건이 있었지만 대통령 돼도 편한 게 아니에요. 빨리 늙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간은 더 쪼그라들 것 같고 그런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누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편 2편에 보면 여기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자, 여기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럼 뭐가 지혜고 뭐가 교훈이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때 철장으로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 당하지 않고 그분과 같이 지내려면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럼 입 맞춘다는 건 뭐예요? 예,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믿음의 입 맞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와서 다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계시록 19장에 가보세요. 19장에. 거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신다 그랬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그 천사가 수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이미 과거에 봤어요. 몇 주 전에. 거기 19절에 보시면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그랬죠. 이 천사가 그렇게 던지고요. 거기서 이제 포도즙 틀에서 포도들이 밟혀지겠죠. 그러면 그 포도들이 밟혀지면 뭐가 짜져서 나올까요? 포도즙이 나오겠죠.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분이 되셔서 이렇게 말하자면 심판 대상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밟으시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그 14장에서 저번에 20절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들이 밟혔고 포도즙들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면 320km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마지막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심판회 때 이제 이렇게 주께서 진노를 집행하실 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모든 건 다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죠? 지옥도 이게 살았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그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한다고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케 한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라고 믿으면, 지금 살아있을 때 그렇게 믿으면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하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복음 전도자를 통해 알려주었고 이렇게 전도지도 읽어볼 수 있도록 나눠주었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잘못했어요 해도
그래 안다 그러지요. 그때 무슨 기회를 주겠냐는 거예요. 잘못한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살아난다, 뭐 이렇게 기회를 얻는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심판이 집행될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진노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자꾸만 떠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자꾸 사랑 타령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끔찍한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죠. 데살로니가후서 가보세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세요. 1장 5절부터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모습을 참 잘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 아시죠? 고난은 조건이 아니고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6절에 보세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돼 있죠?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진노를 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8절 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예, 이렇게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다 같이요.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자, 영존하는 파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 회생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지 너무 여유 부리다가 하나님 사랑 타령하고 너무 여유 부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의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둘러야 하는 겁니다. 내일, 나중에, 다음에, 차차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걸 알고 그분을 먼저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6절에 보세요. 그분께는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임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왕들의 왕은 최고의 왕을 가리키고요. 주들의 주는 최고의 주권자를 가리켜요. 사실 이 칭호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칭호죠. 그런데 이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오늘 성경 여러 군데 찾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있죠.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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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보세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의 재림이 하면 땅에 오면 발이 올리브산에 선다는 거예요. 재림으로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 교주들처럼 뭐 충청도나 경상도나 어디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올리브산에 딱 발을 딛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이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고요.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제 여기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심판하게 되죠.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여기 보면 그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이 하리라. 또
이렇게 주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당신과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느냐, 아니면 그분 반대편에 섰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셨습니까? 근데 그분의 반대편에 섰으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게 산 것 같아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다면 그건 끔찍한 최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섰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더라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십니다. 죄인들과 사악한 세상을 향해 전쟁하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아주 정확하게 엄중하게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분의 입으신 옷은요 피에 담근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예고해 주는 옷이죠. 그분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할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에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죠. 또 그분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임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셨습니까? 그날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도 부활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늘로 가지만 또 다시 옵니까? 여기로? 여기 땅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땅에서 사는 거 아세요?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위에 있는 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또 여기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로 부활과 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주님과 다시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켜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유 부리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그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늦기 전에 서둘러서 주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고 아까 대답하셨죠?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리스도가 최고의 주권자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따라가도 손해 안 봐요. 사람은 따라갔다가 손해 봐요. 내가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사람 투표했는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괜히 뽑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가 지지를 보냈을 때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은 신실하신 이에요. 신실하신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결국 땅을 다스릴 거예요. 우리가 그분 편에 서 있으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분을 의지하고서 여러분이 그분이 가져오실 미래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환영맞이 준비단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은 환영맞이 준비단.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김정은 환영맞이 준비단 이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누구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 끼지 마세요. 알겠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죠. 마라나타. 주여 이제 속히 오소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누구 기다리며 삽니까? 그 사람들은 김정은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며 삽시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는 처음에 박사모 그래서 어떤 그룹이 박사모를 쓴 사람들이 무슨 그룹을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 유혹이 있고 육신이 있고 막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내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는데 무슨 대통령까지 사랑할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대깨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무슨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내가 피를 흘려도 대통령이라는 거죠. 저는 대통령들을 여러분이 존중하는 건 맞습니다. 존중하는 건 맞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건 맞는데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피 흘리며 순교하더라도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어디다가 사람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대깨문이야. 정말 실망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피 흘리고 깨져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그래서 왜 그래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냐고요. 세상에 통치자가 많지만 이미 입증됐어요. 그 통치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앞에 대통령들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있는 대통령도 장담 못하고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이, 진실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위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너무 이 땅에서 우리가 깝깝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긴다니까요. 내가 지지보냈다가 배신당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할 망정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왕인지 누가 통치자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 때문에 어떻게 정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이런 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은 어땠어요? 도미시안 황제를 추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추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바울은 네로를 추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랐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 말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어떤 인간도 최고의 권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내 태도가 바뀌고 그것 때문에 내 교회가 바뀌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인간 통치자를 지지하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인간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지혜롭게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신 기회를 그들이 잘 써서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정말 안정되게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통치자들이 아니라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고 멀리 서 있었다면 오늘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점점 기다려지는 사건이 됩니다. 소망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을 더 추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세상에 지지를 보내거나 지나친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지지로 어리석게 가지 않고 저는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주님만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주님의 원수 갚으심이 있음을 믿고 나를 어렵게 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